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설라영 전도사님께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감사의 한 주간을 보냈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감사를 한번 고백해봐요. 자, 친구야 고마워. 형, 오빠, 동생 또 있지요? 자, 옆에 있는 친구들과 또 우리 선배, 또 후배에게 고맙다고 한 번 더 얘기해볼까요? 땡큐. 네, 우리 선생님들께도 한 학기 또 1년을 너무너무 고생해 주셨어요. 우리 선생님들께도 감사합니다 고백해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최고로 감사하실 대상이 누구시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네, 우리가 이 감사함을 가지고 어디 현장으로 나왔냐면요, 예배하는 현장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준비하고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은 누구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우리는 누구를 믿나요? 하나님을 믿어요. 아마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죠? 절에 갈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 드리러? 부처에게 예배 드리러요. 마리아를 섬기는 사람은요? 성당에 가서 예배하겠지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사님, 사실 저는 잘 안 믿어져요 하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이 행동을 보면요, 누구를 믿는지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행동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냐면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많이 들었고 엄청 많이 알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알고 있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눈에 보였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세요. 영적인 존재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전사님 저는 봤는데요 하는 친구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그 분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셨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땅 전 세계를 창조하시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모든 만물과 또 누구를 창조하셨죠? 가장 중요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 땅이 어떻게 지어졌을까? 어떤 사람들은 우주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서 우연히 생겼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과 전 세계와 모든 만물과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죠. 그리고 그분은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랩런트들, 또 많은 증인들, 그때까지 살아계셨고요. 또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우리 인간은 한 번 어떻게 되죠? 누구나 한 번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않으시고 살아계세요. 어떤 중국의 한 왕이 내가 평생을 살아보겠다고 노력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죠? 진시황.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로초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영원히 이 생명을 유지하겠다, 살아있고 싶다 생각했지만 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누구만 평생 영원토록 살아있을 수 있냐면요, 하나님만 영원히 살아계세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또 우리 후대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평생 살아계세요.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드신 거를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살아계신 거 모르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364페이지. 신약성경의 마지막 보면 히, 약, 벳 이렇게 돼 있죠. 맨 처음에 색인에 있는 히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할 건데요. 전도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펴서 함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364페이지 색인에 보면 히, 약, 벳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맨 첫 번째 히가 히브리서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증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았던 증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게 되었던 믿음의 증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언제 믿었냐면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너의 아비와 친척과 땅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떠나면 광주로 가야 하는지 나주로 가야 되는지 화순으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셔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갈 곳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곳을 향해서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해 주셨죠. 뭐를 낳게 해주겠다?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런데 100세가 돼도 90세가 돼도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주시지 않을 때도 내 나이가 너무나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완전하게 신뢰했어요. 아들을 주실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불가능할 때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은 이삭. 하나님이 불가능하신데 정말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셨던 아들을 갑자기 뭐라고 하셨냐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죽여라. 이렇게 불가능한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아들을 얻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때도 이해되지 않을 때도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제단을 쌓고요.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삭을 어떻게 하셨죠? 아들아, 내 이삭을 죽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찾아볼게요.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전사님 성경에는 365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17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8절, 9절, 11절 첫 번째 다 뭐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또 아브라함 사라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의 믿음의 증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쩔 때요? 갈 곳을 알지 못할 때, 불가능할 때, 이해되지 못할 때,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요. 창조하셨던 걸 난 목격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내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살아계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사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증인들처럼 믿을 수 있죠? 히브리서 1장 1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대요. 하나님,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저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내가 믿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요. 어떤 죄요? 전사님, 저는 하나님한테 죄를 안 지었는데요. 저는 잘 살고 부모님 말씀하신 대로 잘 순종하고 살고 있는데요. 성경은 무엇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 떠나서 누구 말을 듣고 살아가는 거, 사단의 노예로, 그리고 사단이 가야 할 어디에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보내시겠다?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367페이지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대요. 왜요? 그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시거든요.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전사님이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 눈에 잘 안 보여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는 친구들 있다면요, 오늘 예수님께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시죠. 저에게 믿음 주세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증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믿음의 가장 증인이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에게 역사해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믿음은 뭐로 알 수 있다고 했죠? 우리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요. 우리 아침에도 예배할 때 신앙을 고백했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동할 수 있어요. 믿음의 고백과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힌트는 입술로 고백하고요. 행동할 수 있는 거. 뭘까요? 기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왜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상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선교 현장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께 지어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듣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해 주세요. 어떤 현장에는 예수님, 하나님을 들어보지 못한 현장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운명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전 세계 현장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내가 기쁘다 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간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고백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행동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할 때는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예수님만 바라보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전 세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 일을 위해 전 세계 현장에서 힘쓰시고 헌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